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삶이 많이 위축이 되어졌죠. 예.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중국에서만 어떤 영향을 끼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밀접하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졌잖아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지역은 아직 확진자가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죠. 예.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툭 터져 나올지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대구에 있는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좀 교회는 어떻고 그 지역은 좀 어떠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드렸는데 뭐 교회 대구의 지역에 있는 온 교회가 다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잠시 중단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내를 이렇게 차를 운행해서 운전해서 가도 차가 잘 이렇게 몇 대 다니지도 않고 상가는 이미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이러한 국가의 위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와 같은 게 간혹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018년에도 메르스가 왔었답니다. 메르스 사태로 있었는데 잘 방역을 해서 쉽게 넘어갔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2015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사스, 2003년에는 사스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이제 유럽의 역사를 보면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잖아요. 예,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흑사병이 도는데 그때 죽어간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 뭐 14세기니까 지금처럼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나온 그러한 학자들의 그런 보고에 의하면은 5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 예.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인원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럽의 인구가 그 사람들이 죽어갔음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 좀 많이 하면 3분의 1 정도가 다 이 흑사병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있어요.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쓴 책 중에 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요 책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고통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포르투갈 그 항구 도시의 리스본이라고 있어요. 1755년에 이 포르투갈 항구 도시 리스본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항구 도시 리스본은 어떤 곳이었냐면 가장 경건한 도시, 가장 종교적인 도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목포 인구 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 되어졌는데 그 25만 명 중에 신부나 수사나 수녀 등 성직자만 2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하나는 성직자일 정도로 그 도시는 경건하고 종교적인 도시가 바로 리스본이었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755년 11월 1일 이날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날이냐면 이제 성인들을 이렇게 추대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추도하는데, 만성절해서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 해서,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당을 다 모여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학자로 의하면 한 리터 규모 7.0, 그 7.0은 지금 이렇게 우리 요 지역에 만약에 일어난다면 좀 아파트 같은 큰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 그 정도 규모의 강도가 바로 7.0입니다. 근데 리스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곳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항구 도시의 그 먼 바다에서부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일이 몰려오면서 그 도시를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죽어간 인구가 15,000명 또는 뭐 많게는 5, 6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2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소도시에, 우리 목포와 같은 이 도시에 15,000명이 죽어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많이 5만 6만의 수가 이 해일과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도 이 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가는데, 왜 이 1755년 리스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우리 역사가 이 토마스 켄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세기 로마의 몰락 이래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참사다. 네. 또 철학자 수잔 리먼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18세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입에 올리는 만큼 빈번하게 리스본을 거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는 데는 그 장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고 죽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지역을 나타낼 때에 18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스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냐 하면, 14세기에 5천만 명, 1억 명이 넘는 수가 죽어갈 때에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사건을 받아들였는데, 리스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앞에서는 도무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한 도시라고 하는 리스본이었는데, 그래서 열의 하나는 성직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던 도시가 리스본인데, 성경의 예를 들면 고린도 시와 같이 그렇게 부패한 도시라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불어 제껴도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장 경건한 도시, 가장 종교적인 도시 이 리스본에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사건 앞에서,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배하는 그들을 왜, 그토록 경건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치셨을까?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학자들은 고민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사고와 사건, 그 위기, 그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문제, 거기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욥 아시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조유리 목사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분이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근데 욥에게 갑자기 고통의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도둑질 당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거기에 대한 너의 삶에 일어난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가장 쉽게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냐면, 너가 죄 지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거야, 징벌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논쟁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계속 고통당할 거야.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럴 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논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욥은 누구에게까지 하소연해요? 하나님께까지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소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모태 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해도 못 보게 그냥 죽어가 버렸으면 내가 이 고통 안 당할 터인데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분명하지 않아요.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37장까지 계속해서 논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무렇게 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38장, 39장, 40장, 41장 그 4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고통의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야 욥아, 너가 내가 우주 만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땅의 기초 쌓을 때 너는 뭐 했니?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리고 저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베헤못과 리워야단, 그거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너 아냐? 그거 질문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것만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원리니 아니, 자연의 그 모든 현상의 원리 너가 아니, 그렇게 답을 하나님이 하셨을 뿐인데 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42장,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노란색 글씨만 한 번 더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네. 그 전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의 답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악의 문제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지, 그 근원에, 그 핵심적인 이유에 죄의 문제, 어떤 범죄, 극악한 사건의 그 핵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게 해결책이구나, 이게 이유이고 이게 목적이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그 고통이 나를 힘겹게 하지만 또한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방식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을 내뱉으면서 하소연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삶의 죄를 지어서 회개가 아니라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불신자로서의 모습을 더 드러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에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우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핍박했던 그러한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일면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을 위한 바이러스를 그 지역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고로 유출되면서 이렇게 퍼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닌데 먹느라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먹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탐욕의 결과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 보니까 사이비 이 신천지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이들이 얼마나 극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단체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을 수도 있고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그 일이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지금 저희 처제가 있어요. 저희 아내보다 좀 몇 살 아래인 처제인데, 처제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 나이로 40이 넘었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40 넘어가면 정말 보통의 우리의 연령대에 비하면 거의 노년이에요. 그만큼 면역도 약해지고, 그런데 지금 시력도 잃은 그런 상황
가정에서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있어요. 예. 근데 처제가 태어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계기가 아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희 장모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임신한 줄 모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여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그 태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 그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 젊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장모님을 통하여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본인이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셨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장애우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 딸을 허락해 주셨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장애우 사역도 하고 그렇게 돕는 사역들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위기 앞에 우리가 무언가 명확하게 이것이 이유이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내 삶을 돌아보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보니까 내 죄의 결과로 일어난 거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확진자에 대한 뉴스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부목사님과 같은 빌딩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같이 탄 거밖에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대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시간에 타서 그러냐? 아니면 이 시대에 지금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는데 안 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언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교만의 범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던 요셉,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그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형들이 미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근데 거기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그러면 완벽한 동생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실 때 형들에게 가가지고 뭐 했어요? 자랑하잖아요. 내가 크면 형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될 거야. 내가 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또 37장 2절 한번 보시면 이 요셉은 아버지의 아버지만 믿고 형들 바깥에서 일할 때 잘못한 거 꼬지르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미성숙해가지고 그냥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만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은 미성숙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편애하잖아요. 요셉을 너무 편애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은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 그 고통스러운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뭐 했다고요? 바꾸셨다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또 뭐 할 거예요?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그 사건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요셉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또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하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 삶의 위기가 닥치면 더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예배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카 훈련의 그 교재에 보면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 제국의 멸망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대 근동의 시대에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뭐냐면 국가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멸망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 야, 이 위기의 상황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멸망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년 후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5절 6절에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기 가면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그 땅 가가지고 살아라. 거기 가가지고 결혼하고, 거기 가가지고 자녀 낳고, 거기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일제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저 일본의 그 중심이 되는 저 도쿄에 가가지고 터 잡고 잘 살고 있어. 내가 너희들 언제가 되면 다시 불러줄 거야. 국가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살아. 내가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오게 할 거야. 하나님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그거 위기 아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샬롬이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미래가 있고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제자들이 풍랑이 불 때에 벌벌 떨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몫으로 컸던 예수님은 뭐해요?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여지는 풍랑은 집어삼킬 것 같은, 우리를 압도해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왜? 그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잠잠하라. 그 풍랑치던 바다를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드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너희들을 향한 미래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희망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터를 닫고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기 앞에 우리는 벌벌 떱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위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벌벌 떨기 위해서 떠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대사회적인 그러한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심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지, 재앙 앞에서, 위기 앞에서 믿는 자들의 반응은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할지라도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내가 만나줄 거야. 그러니까 그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중에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 앞에 이유, 목적 알지 못하더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uture Grace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이렇게 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그 우물 곁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제 가는데 자신의 짐 보따리에서 돈 주머니를 그냥 떨어뜨리고 모른 채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잡을 새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두 번째 나그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물 곁에 떨어진 돈 주머니를 보고서는 냉큼 주워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찾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그네가 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갈증을 해소한 그 나그네는 이제 그 우물 곁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데, 첫 번째 돈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잠을 자고 있는 세 번째 나그네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내 돈 주머니 본 적 없냐? 실랭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주먹 다짐이 일어나고, 그래서 첫 번째 나그네가, 돈을 잃어버린 나그네가 세 번째 나그네를 쳐서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모세가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왜 이 첫 번째 돈 잃어버린 사람이 이 세 번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그리고 물 먹으러 온 죄밖에 없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 보십시오.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게 냉큼 가지고 달려가 버립니까? 하나님, 이게 세상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없는데 이번만은 내가 답을 해줄게. 첫 번째 나그네는 도둑의 아들이고, 그 도둑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돈 주머니는 두 번째 그 나그네의 아버지의 돈 주머니였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중에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는 자기 몫으로 아버지가 줄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마침 떨어져 있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아버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냉큼 찾아서 기쁘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살인자인데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형을 받거나 어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그 은밀하게 지어진 그 범죄의 값을 치르게 된 거야.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여지는 이 양상만 보니까, 이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우리의 것입니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그 사건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신앙인으로서, 예수 세대로서 우리가 보여줄 반응은 그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상치도 못한 그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그 사건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런 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